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 오후에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이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방에 가실 때가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칠병이어도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사역하셨던 거고요. 오늘 이 귀신 귀먹고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 앞전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엄마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던 그것도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6장, 7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이방 땅으로 넘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방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과 유대가 있다면 영적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지역 이름이 4개가 나와요. 우리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두로, 그렇죠?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근데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이방 땅이었다는 거죠. 이 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 이 염색하는 공장하고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아갖고 이 염색해서 옷을 파는 거하고 나무를 팔아서 굉장한 부를 쌓고 있었다는 거죠.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는 뭐냐면 이 데가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의 연합
동네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 이 10개 연합된 도시를 누가 세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하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황제, 당시에 최고의 황제의 이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예요. 근데 그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 땅을 쭉 오면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또 여기 일단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도 만나고 또 앞에 6장, 7장에 보면 또 갈릴리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고 만나고 이방 땅에서 또 그런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어느 땅이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곳은 없다.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뭐 전 세계에서 감히 미국이 뭐 지 맘대로 해도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워낙 강한 나라기 때문에. 근데 저 미국 땅에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세상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곳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냥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뭐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저희 그 수지에 제가 테니스 모임하는 그 목사님이 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운동 갔나? 하여튼 그 운동 끝나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먹는데 저희 그 운동 모임 총무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커피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파이도 먹으래 파이도. 그랬더니 뭐 그 케이크 같은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오. 놀래지 말아요. 그분이 5년 애가 5이에요. 애가 5. 애국자죠, 애국자. 근데 그 5년 전에 그 누님이 그 목사님의 누님이 그 애가 5이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그렇다 목사님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그 여기다 집을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지 어딘가에. 벌써부터 이제 막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분이 애가 5이니까 평수는 좀 그래도 애가 5이니까 그 36평짜리로 그 수지에 그 당시에 그분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그분 얘기로 그때 어쨌든 누나가 좀 준돈하고 대출하고 해갖고 5억인가에 그 36평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5억 몇 천에.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집을 내놨대요. 근데 집을 내놨고, 근데 우리 운동 끝나고 목사님들 커피를 사고 케이크까지 먹으라고 그러고 파이까지 먹으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집을 얼마에 넣는지 아세요 지금? 18억에 내놨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시작.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18억이 된 거래요. 그래서 그걸 내놨대요. 그래서 지금 2명이 그 집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5억에 샀는데 18억이 됐으니. 그래서 내가 11조 우리 교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라켓도 하나 사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분 얘기예요. 자기 옆에 사는 그 자기 옆집 사는 자기 아파트 옆집 사는 그 양반은 집을 5채 갖고 있대요. 5채.
근데 그 집들이 지금 그렇게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 전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요. 예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갈릴리, 예루살렘, 유다, 세상 어디든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게다가 지금 마가복음 6장부터 쭉 오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리고 정신병 걸리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뭐 아무리 이 두로와 시도는 지금으로 치면 한 분당 정도 돼요. 대가볼리는 이거 한남 여기 뭐 저기 개포동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보니까 귀신 들린 딸 가진 엄마,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제일 성황하는 업종이 두 가지 업종이 있대요. 뭘까요? 성형불패라 그러죠. 성형불패. 성형. 그 두 번째가 뭐게요? 점집이래요. 점집.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한 거예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남편도 못 믿어. 남편도. 요즘 같으면 부모도 못 믿죠.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트럼프 형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 형이 멈춰야 돼. 트럼프 형이 멈춰야지 이게 좀 뭐가 안정이 되지. 지금 이거 또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이게 국장이 열리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우리랑 뭐 주식 하나도 없는 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성도들하고 관련돼 있고 우리 사회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전세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걱정하고 바라보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다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해결이 돼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예수님이 지나다녔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갈릴리 가난한 저 목수 출신의 어? 구원자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는 저 네가 돈을 아냐? 네가 권력을 아냐? 목수 출신의 출신 성분도 미비한 것이 어디 대가볼리 이 두로 시돈 분당 땅 여기 와갖고 네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근데 보니까요 마가복음 이거 큐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명에 못 살고 죽을 사람들이었다고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익산에 국내 선교를 가서 제가 이번에 갔어요. 가서 정말 잠깐 있다 왔어요. 제가 있으면 방해가 돼요. 청년부 애들 아무래도 거기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정말 잠깐 있다 왔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제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땅밟기를 했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교회들을 보고 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베델 교회를 거점으로 이제 팀들을 좀 나눠서 또 섬길 교회들이 없나, 섬길 곳이 없나. 주변에 보니까 많아요. 우리 김영비 지사님 준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근데요. 거기가요. 보니까요. 도심 나름 도심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막 여기 3단지랑 비교가 안 돼. 막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새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들도 건물들도 좋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 거죠. 오늘 어제 이제 마을 잔치 온 분들 중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요? 성공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50명 오고 오늘 주일 예배 아까 보고받기로는 4명이 오셨대. 여러분 요번에 가셨던 5분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내년에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권사님? 우리 김희숙 권사님 대표로 얘기하셨어요. 5분은 세트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데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이제 청년애들 저녁에 올라오겠죠?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정민이나 뭐 덩현이나 어쨌든 이제 우리 그 영준이나 이렇게 걔네들 오늘 얼굴 표정 보세요. 올라왔을 때 찌들어갖고 이럴까요? 전혀 아닐걸요.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얘네들이요 충만해져서 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딱 직장 가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바로 죽어? 아마 내일은 제 3월 1일 쉬는구나. 얘네들 직장에 가서 전도할 생각을 할걸요? 여기 와서 내가 뭘 할 게 없나? 아마 이 마음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아무 쓸모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세상은 언제나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죠. 실제로 세상은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은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 하나를 고치질 못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고 온갖 돈을 다 써도요. 못 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아니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숙면을 취해 할렐루야. 이런 곳이 어디 있어 이런 곳이. 그냥 얼마나 개운한지 그냥 주일 날 끝나면 개운해갖고 그럼 예수님 믿어서 잠도 잘 자. 웬만한 걱정 근심 있어도 해결이 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은인이 돼요. 평생 은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전도해 줬던 분. 나를 교회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분한테 감사해요. 평생. 그분은 누구보다도 잊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할 때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목사님 되신 분. 여기서 목회한다 그랬잖아요. 교단은 달라요. 김인수 병장이에요. 지금 김인수 목사님인데. 이런 말 들으면 좀 웃기지만 여기에 제 배지가 달려있어요. 배지. 여기 제 배지가 달려있어요. 영혼 구원의 배지. 게다가 지금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들을 낳고 있잖아요. 이건 뭐 영적 다단계는 아니지만 아니 그분이 목사님이 아주 골수 불교였다니까. 골수 불교. 근데 이분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바람에 군대에서 고난이 찾아왔네. 이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인생이 꼬인다고 느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고 가는 보살이 왜 책임을 안 져주냐 말하면서 이제 어쩌다 흘러서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정말 지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휴가 나가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싶어서 휴가 복귀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뭘 얘기했다 그랬어요? 삼년아 너 새벽 예배 갈 때 나 깨워서 꼭 같이 가라. 그래서 제가 그분 저녁에 한 3개월 남았을 때부터
매일 깨워서 새벽 예배 가서 나중엔 그분이 날 깨워.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죽는 줄 알아서 나 힘들어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 가끔 연락하고 만나면 제가 너무 좋죠.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하셔 갖고 지금 교회를 잘 이루고 계세요. 그냥 그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이번에 제가 익산 갔다 왔잖아요. 기차표가 없더라고요. 기차표가 없어. 차도 엄청 막혀요. 내비 찍어보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연휴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내일까지 연휴라서. 근데 간신히 이제 기차표를 계속 새로 고침 해갖고 잡혀갖고 어쨌든 갔는데 이게 시간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기차표가. 그러니까 이제 박선윤 사님이 목사님 점심 못 드시고 해서 어떡하냐고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뭐라고 답장 남겼냐면 선교팀만 봐도 배가 부르는데 아무 걱정 없다. 배부르다 배불러. 그리고 이제 먹긴 먹었죠. 가서 혼자 이제 먹긴 먹었는데. 여러분 저 진짜 배불러요. 배불러. 나 오늘 어제 그 마을잔치 얘기 듣고 오늘 또 그 4명의 영혼 왔다는 얘기 여러분 진짜 행복해요. 뭐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 아니 우리가 선교해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뭐 교회 영혼 구원 받았다 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배불러서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절대 없어요. 전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직 내가 그 복음을 내가 그 배부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 들리고 헐벗고 문제 있고 정신병 걸리고 잠 못 자고 이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6절 이제 그 병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자 36, 37절 36,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이 오히려 야 알리지 마라. 일단 비밀로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복음은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면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아유치부에서 그 여기 여수른 유치원 있잖아요. 요 3단지에. 거기에 이제 전도를 매번 갔어요. 저는 사실 그 사모가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전도 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좋긴 하지만 걱정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학교나 이런 데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특히 애들 요즘에 이 보안 때문에 안전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외부인들이 뭐 하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유아유치부가 굉장히 생기발랄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라. 그러니까 혹여라도 괜히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 저번 주에.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근데 뭐 매번 나가는 거예요. 매번 뭐 사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매번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될까 싶어서 될까. 여러분 지난주에
유아유치부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여수론에서 한 엄마가 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보니까 누가 전도했냐 알아보니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으로 끝나겠. 내가 이러면 안 되죠. 나 진짜 이거 회개해야 돼. 오늘 또 왔어요. 앉아 계시더라고. 애도 데리고 왔어. 얼굴 딱 보니까 아 이분은 믿게 생겼다. 아 이분은 믿게 생겼다 싶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면서 제가 이분인가 싶어서 아는 척하니까 아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울 것 같아. 등록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니 그 유아유치부 유치원에서 이게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겐 전할 일만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사역들을 선교 쪽으로 외부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키려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교회의 이 사역들을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은 없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필요한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모든 곳이 선교지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오늘 가면서도 오면서도 내일 모레 직장에 가면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여전히 그 복음을 믿고 그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데가볼리에도 복음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그 복음의 향기,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